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았으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 시계 위로 들이온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도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 병이 들고 때가 되어 죽는 것, 우리의 운명과 삶의 여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이것이 더욱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라고 시작하죠. 그 무렵에, 그때에, 그 시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는 시점이 그 무렵에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외부적인 공격과 어려움으로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어려워하는 그 무렵이라면 히스기야와 그 왕궁과 백성들에게 위기 위에 위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올 때가 많죠.
외부적인 공격과 위협과 압박감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마음이 무너지고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게 된다든지 외부의 적이 물러가게 된다든지.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넌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정리하여라. 이 말을 듣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외부적인 압박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시점이고 왕위를 계승해야 할 아들도 없는 상황이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네 병은 회복되지 못한 병이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삶을 정리해라. 히스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벽적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태도, 자세, 반응은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길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길을 찾죠.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길을 찾습니다.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도 해보고 수술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큰 벽 앞에 마주서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더 이상 회복이 없다. 손 쓸 수가 없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벽 앞에 서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벽이 딱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큰 벽이 막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벽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 확실합니다. 이 벽을 부셔야 되죠. 이 벽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벽 앞에 섰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자랑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와야 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혹은 하나님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눈물이 흘러야 될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4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회복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되돌아서 이 왕궁을 떠나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4절 말씀에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되돌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주십니다. 말을 전하고 그 말을 이제 왕에게 전한 뒤에 돌아가는 그 이사야의 발걸음이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예배당이 제 현관문을 나가고 마당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뒤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사실 기도 응답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좀 기대하시고요.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절박한 기도를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왕궁을 떠나가서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삶을 한번 주스려보고 내 일을 처리한 뒤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이사야가 그 말을 한 그 즉시 기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방문을 나간 뒤에 기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즉각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즉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병이 낫는 거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요. 그게 기도응답이잖아요. 사실 기도응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네가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이 도성을, 이 민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것. 기도응답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기도응답 이거예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라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병이 낫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응답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보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벽 앞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돌아서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이 무너지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일상으로, 기도의 일상이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이 문제를 뚫자, 기도해서 이 벽을 허물자, 기도해서 낫자, 고침받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외부의 침략을 허락하셨고 이 질병을 주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환부에 바르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기도와 함께 일반적인 치유, 치료, 수술도 필요하잖아요. 기적은 일상적인 삶의 방법과 도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제가 주님의 성전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혹은 10도 뒤로 해서 증거를 보여줄 텐데 어떻게 해줄까?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울 것 같아 보이니까 10도 뒤로 물러주십시오. 시간을 뒤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수아 시대에 아얄론에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 두 번째 태양이 뒤로 물려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를 다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품고 있는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연합교회 목장 가정공동체 안에 치유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손이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병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얼굴을 벽에 향하였으며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나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시는 주님, 내가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심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고쳐주옵소서. 하나,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가족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고쳐주시되, 하나,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위로와 회복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만지실 때에 그 마음